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어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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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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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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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편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장창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순간마다 세상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잃어버린 지금 요즘 자유로이 교회에 모여 예배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마주보고 인사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고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바르고 강한 신앙을 통해 주님 말씀과 뜻에 따라 십자가 길을 가는 한국교회와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어 귀한 말씀으로 불안하여 염려함을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강하게 붙으시사 풀어졌던 믿음이 회복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최자철 권사님과 홍경득 권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힘이 되신 주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중앙 가족들에게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성전을 수리를 했지요. 그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닫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과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성전, 참된 예배, 그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공예배는 1884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 예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이후에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예배와 그 설교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1884년 그 이후 136년 만에 전염병으로 공예배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예배의 시련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 예배에 대한 반성과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회개합시다. 사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특권과 능력을 너무나도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는 행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우리끼리 모이기는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공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도 양산을 했습니다. 소중한 예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회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일보 모 기자의 고백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시간에 양복 왼쪽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으로 울렸습니다. 전화기를 꺼내보니 회사 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후배에게서 걸려온 전화인데 의논할 일이 있는데 오늘 출근하느냐고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니 그때 보자 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했습니다. 고작 그 얘기 들으려고 귀중한 찬양을 놓쳤는가? 주일 예배보다 후배의 전화가 더 중요했는가? 예배의 권위를 밥 먹듯이 훼손하는 나는 진정 크리스찬인가? 예배 시간에 휴대전화 하나 끊었지 못한 못난 믿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주님을 홀대한 자신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날 목사님 설교도 놓쳤습니다. 이런 고백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좀 더 세심하고 마음에 정성이 담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건성으로 부수적으로 예배를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그 예배의 실패가 그리스도를 놓친 엄청난 재난을 당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빙자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나름대로 봉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온 예배자들이 그 먼 거리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올 수가 없으니 그들을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성전 앞에서 준비하여 제사 제물로 판매하니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성전세는 일반 화폐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구별된 세겔로 드려야 하는데 편리하게 성전 앞에 환전상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당시 종교법으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성전을 출입하는 그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제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제사가 그 제사의 본체인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놓쳤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아니, 어쩌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이 없는 사람의 예배는 항상 제사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함으로 영적인 만족도 없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그날에는 주의 보좌 영광 앞에서 24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24장로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그 보좌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그 존재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드리지 말아야 하느냐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쟁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불성설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배합니다.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홀로 광야에 있더라도 반드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 숨어서 지하에서라도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평안할 때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를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공예배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바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예배의 본질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고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흘의 부활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22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성전 제사는 성전 제사를 바르게 드리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계획되고 약속되었습니다. 제사법도 제사장도 어린 양 제물도 모두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 제사를 드렸다면 제사의 본체요 제사를 통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제사로 구원자 메시아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디자인하신 그대로 성전만 붙들고 우상처럼 섬기는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체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명심할 것은 그리스도가 성전으로서 우리의 예배의 주체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의 생명을 모셔드린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한 영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 생명의 이식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작동하므로 당연히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세 번째, 건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건물일 뿐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이사야서 69장 9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애언이 나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주의 제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것을 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만나야 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놓칠 것을 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전 건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장소나 건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는 건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안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고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신천지나 공산당 열병식과 같은 억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당 사상 때문이 아니라 신천지 괴상한 철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모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움 속에서 기쁨과 풍요를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전인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건물에서 모임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고 우상일 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배자가 있어도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의식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와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성령이 역사하는 생명의 작동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는 예배인데 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온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없으면 제사예요. 종교 행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본문과 함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당이 성전이지, 건물이 있을지라도 모임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건 예배당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자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의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우화입니다. 어느 마을 사람들이 산속에 수도사를 모셔와서 공동으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수도사의 인도에 따라서 기도와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녁 예배 시간이면 떠돌이 고양이가 나타나서 주변에서 심하게 울어대므로 예배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고양이 울음소리가 귀에 거슬려서 예배 방해가 되고, 안 들리면 예배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 고양이가 왜 안 오지, 죽었나 살았나 생각하느라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고양이가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자 결국 수도사는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멀찍이 묶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예배 시간마다 문제의 고양이를 잡아다가 멀리 떨어진 올리브 나무 숲에 묶어놓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배를 집전하던 수도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녁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했습니다. 얼마 후 고양이마저 늙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른 떠돌이 고양이를 잡아와서 묶어놓고 나서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떠돌이 고양이도 죽고 마을 떠도는 다른 고양이조차 보이지 않게 되자 후손들은 이웃 마을로 가서 고양이를 비싼 가격으로 사다가 묶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고양이를 묶어놓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예배의 중심이 고양이로 바뀐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수도사의 제자들이 전통적인 예배 규범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했는데 제목이 뭐냐면은 저녁 기도를 올리는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를 올리브 나무에 묶어두는 일의 중요성, 그런 책이었어요. 다시 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고양이와 올리브 나무에 대한 연구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다양한 학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고양이를 예배 시간 30분 전에 묶어둬야 하는지 아니면 1시간 전에 묶어둬야 하는지 시간에 따른 학파가 생겨납니다. 고양이를 올리브 나무에 묶어둬야 하는지 아니면 물풀의 나무에 묶어둬야 하는지 나무 학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묶을 때는 거리를 몇 미터 지점에 묶어야 하는지 몇 미터 거리 학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 학파는 계속해서 각종 회의를 모이면서 예배의 본질은 온데간도 없고 고양이와 나무와 그에 관한 부분들만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방해하는 고양이가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본질과 그 대상에 집중했더라면 고양이와는 무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양이 울음에 정신을 빼앗기게 되면 점차 예배와 무관한 고양이가 예배의 주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스운우하지만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고양이를 묶어놓고 예배하는 것 같은 전통이나 너무나도 하찮은 개인적인 간섭으로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놀라운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잣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배 중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감사로 선명하게 다가오는가? 구원의 은혜가 예배 시간에 선명하게 내 심령에 다가오는가? 예배 안 드리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고 율법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 중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명하게 가슴으로 와 닿는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후에 그리스도는 점점 내 안에서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자꾸 내가 커지고 그리스도가 자꾸 작아지고 있다면 뭔가 예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중심한 예배가 바로 드려지게 되면은 예배 후에 그리스도는 점점 커져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을 즐겁게 행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로 참된 예배의 본질을 검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경험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 유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질을 놓치고 부수적이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며 맘 아프게 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을 더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고백으로 기한의 물들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중앙 가족들 심령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가정과 자녀들과 이 어려운 때에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가 장난하지 못하도록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염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중앙 가족들에게서 굉장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어려움을 성숙하게 신앙으로 잘 대처하고 계시고 들어보니까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특별히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예배 영상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8시까지 보니까 900명이 넘도록 934명이 들어왔더라고요. 역시 우리 중앙교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잘 참아봅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3월 8일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도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부터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시랑 11시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와 수요일 밤 설교 영상도 문자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문답 공부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일정을 따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도우면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이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손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